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본문 말씀에 길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 의미에서만의 길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맡기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꼴이라는 단어인데 굴리다, 위탁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큰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산을 내려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돌을 산 밑으로 굴려버리고 홀몸으로 내려오면 얼마나 쉽고 가볍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고 가볍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에 치여 살고 있는,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우리 인생의 가련한 모습을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이 표현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게 할 것인가? 첫째로는 우리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립시다. 오늘 본문 여기 5절, 6절,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좀 마음 졸이고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맡겨버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좋은 계획과 설계를 해놓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그게 궁금해요. 내 남은 코스가 내 인생 코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정해놓으신 내가 가야 될 그 코스가 어떤 것일까 하는 궁금함과 솔직히 어떨 때는 좀 두려움도 있어요. 질병이 기다릴 수도 있고 참 고독한 고독이 기다릴 수도 있고 배신이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궁핍이 기다릴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재난이나 시대적인 국가적인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미지의 세계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내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을 것인데 그 코스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참 어떨 때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의 길을, 너 인생 전부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이제 무책임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래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래도 주의 은혜. 오, 나의 에베네셀이시여. 예?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 쿠비쿠비마다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미래의 세계에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의 일에께서 날 위해 준비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그러면서 나의 임마누엘이여,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나와 같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 네가 감당도 못하면서 해결도 못하면서 헤쳐나가도 못하면서 끙끙대고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고통당하고 한숨 쉬고 하지 말고 그거 나한테 맡겨봐라. 돌 굴러버리고 좀 홀몸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어떤 무거운 걸 끙대고 들고 가는데 누가 옆에 와서 덥석 그걸 좀 받아주면서 제가 좀 들겠습니다. 인간끼리라도 말이죠. 그걸 들어주면 무거운 거 들고 힘들게 가다가 놓고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길을 나한테 한번 맡겨보지 않을래? 어쩌실랍니까? 맡기실랍니까? 끝까지 혼자 감당하실랍니까? 어떤 보따리 장사가 이제 발길 닿는 대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보따리 장사인데, 이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십자로를 만났어요. 사거리를 만났죠. 사거리를 만나니까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그 사람은 늘 그런 거 만나면 이제 그 방식이 있어. 점을 쳐보고 가는데, 짚고 가던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이제 지팡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거리에서 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속으로.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야지는 마음을 먹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안 가르치고 딴 데로 가르쳐. 한번 더 해보자. 그 지팡이를 또 들어. 또 해봐야 또 딴 데로 가르쳐. 이상하다. 한번 더 해보자고. 지팡이 점을 또 한번 더 쳐봅니다. 그래 세 번째 던지니까 오른쪽으로 가르치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리로 가더랍니다. 우리 어릴 때 소를 먹여와. 저는 소를 많이 먹였어요. 여름에 이제 여름 되면 소 먹이는 게 우리 일입니다. 소 몰고 가 이제 산에 소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가서 소떼를 이제 산에 올려놓고 묘지 있는 이 평범한 데서 애들끼리 거기서 뭐 재밌게 놉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거기에 이제 완전히 정신 빠져서 한참 놀다 보면 소떼가 어디 가버린지 없어. 소소리가 안 들려. 이러면 이제 소가 멀리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소 찾으러 나섭니다. 소 찾으러 나서는데 그 이제 지형이 다 있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소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 알면서 애들이 이제 점을 쳐요. 무슨 점을 치느냐? 침을 탁 뱉습니다. 침점을 쳐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손으로 탁 칩니다. 치면 침이 튈 거 아닙니까? 그죠? 탁 튀는데 이쪽에 산도 없는데 이쪽을 침이 튀어. 그럼 어쩌는지 아십니까? 그좀 못 믿어. 그래서 침을 다시 뱉어. 내가 마음먹은 쪽으로 침이 튈 때, 침이 저리 가란다. 해가 그리 가는 거야. 참 재밌죠, 그죠? 그래요. 지팡이 점치는 사람이나 침점,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봐서 침점 치는 사람.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자기 마음 속에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 그죠?
그쪽으로 침 좀 안 쳐도 돼. 지팡이 안 던져도 뭐 지가 가고 싶은데 그래 가면 되는데 괜히 지가 마음을 정해놓고 그걸 친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꼭 되게 해 주십시오. 침 좀 치는 사람과 같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죠? 주여, 나는 솔직히 이리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좋은 거 아니니까,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으니 알려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내 뜻에 내 주장에 하나님이 동의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방식, 이게 우리 신앙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하나님에게 통하느냐? 통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냐? 내 소원이 꼭 그대로 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내 소원보다, 내 욕심보다 내 고집대로 되고 내 주장대로 펼쳐지는 게 좋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나와 전혀 다른, 내가 정말 하기 싫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길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과는 그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열린 문이 형통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주님에게 맡깁시다. 주님에게 맡깁시다.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내 고집대로 못 가도록 꼭 필요하거든 가시로 나를 막고 담으로 막아서라도 내가 내 고집 못 피우도록, 내 주장대로 못하도록 하나님, 어떨 때는 강제를 하셔서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성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가도록 하지만은, 미련해가지고 알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고 할 때는 가시와 담을 막아서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주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길을 내가 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인자하신 그분 앞에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 아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까지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믿사옵나이다 해도 믿사옵니다, 아멘 아멘 해놨는데 맡겨야 될 때 못 맡기고 지가 내가 들고 있어야, 내가 가져가야 안심이 된다, 하나님 못 믿겠다, 이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거짓말이에요. 이러니까 정말 그 사람 믿음 있나 없나 보자. 맡겨야 될 때에 맡기는 사람, 어떤 위험이 없고 와도 불이익이 온다 해도 주님 앞에 맡겨놓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 믿겠다고 의심할 때, 불신할 때 내 삶에 그분이 개입에 들어오지를 못하십니다. 믿어야, 맡겨야 그분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도 못할 일들을, 감당도 못할 일들을, 복이 되지도 않는 길을 생고생하면서 무거운 짐에 치여가지고 끙끙 앓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결과도 나쁘게 꼭 그렇게 살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고 좀 홀가분하게
주님이 알아서 해줄 끼니까 좀 편하게 쉽게, 물론 의무와 책임을 팽개치라 말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찾아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성실하게 행하되 괜히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에 억눌려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자유하며 살아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갈 길을 다 주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무거운 사건의 짐, 특히 죄짐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홍같이 붉은 죄도 도말해서 깨끗하게 죄 사함을 주고 성결의 은혜를 주고 죄악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도록 해주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극악무도한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다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피공로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면 그 순간 깨끗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도 잔혹하고 악하지만은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무한한 사랑이요 무한한 공로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공로가 내게 그 효력이 적용되어 주는 순간, 입혀지는 순간 우리의 주홍같고 진홍 같은 죄가 도말되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어버려야 돼요. 죄짐에 더 이상 눌려있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지불을 완료했다는 경제용어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법 앞에 인간의 죄악의 그 죄값을 다 죄의 빚을 탕감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 성소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갈라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휘장 가운데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원죄와 본죄의 죄악의 장벽이 열리고 죄악으로 막혀버렸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통로가 생겨진 거예요.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죄 문제가 청산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으로서 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장벽을 열어줬어요. 죄 문제가 청산이 되어졌어요.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오늘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졌던 그 효력이 내게 그 효력이 그대로 입혀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서는 죄의 자유함을 받는 죄의 씻음이 되는 겁니다. 죄의 해가 더 이상 우리를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의 장벽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이미 찢어져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이 열려졌어요.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문제는 죄의식의 휘장을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치고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할, 부모, 형제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도 말 못할 어떤 죄악을 저지른 그 과거의 죄에 대한 죄의식에 항상 괴로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찢어 주셨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휘장을 믿음으로, 예수 핏공로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휘장을 찢어버려야 돼요. 죄에 가책받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시선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내 안에 이제 이 휘장을, 죄의식의 휘장, 자기 마음의 감옥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파묻혀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던 이 가책의 휘장, 의식 휘장을 찢어버리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의 말씀에서 1절에. 이제 우리는 죄의식의 휘장을 찢어버렸다. 우리 스스로 이거는 내가 찢어야 돼. 남이 못 찢어줘요. 이미 찢어놓은 거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어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죄의식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에 담을 스스로 쳐놓고 스스로 거기 마음에 갇혀가지고 혼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가책받고 슬퍼하며 사는, 이걸 이제 벗어나서 구속의 은혜를 입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무거운 짐, 그 짐 지지 말고. 철로 역정이 뭡니까? 존 번연이 기록한 그 철로 역정이 보면은요, 그 이제 주인공이, 기독도라는 주인공 청년이 침이 몸에 붙어 있는데, 우리 그 침을 벗어나려 해도 못 벗어나. 침이 몸에서 떨어지지가 않아. 그 침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그 짐덩어리가 몸에서 떠나주질 않으니까 괴로움을 당하다가 어느 날 십자가 앞에 갔는데, 이상하게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 침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철로 역정의 이야기의 그 시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존 번연이 감옥에서 그 성령의 영감을 충만히 받아 그 철로 역정을 소설을 쓴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는 그만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없을 겁니다. 저도 5, 6학년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게 감동을 읽어봤어요. 얼마나 재밌었던지 몰라. 이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 무거운 죄짐, 이런 짐들을 이제는 다 뚱쳐가지고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소용없는 짐에 가책받으면 눌려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믿든 못 믿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의 은혜를 입었어요. 육체의 이스라엘이 애굽 종살이에서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종살이가 이제 마감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죄에서, 모든 죄짐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죄짐에 눌려있지 마시고 모든 죄짐을 주님 핏공로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앞길을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우리의 미래까지 맡겨놓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가책받고 있던 죄짐의 무거운 이것도 주님의 보혈 공로 앞에 내려놓고 맡겨버리고 자유하고. 예? 여러분 짐을 지고 오래 가다가 짐을 벗으면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이제 우리 좀 그렇게 홀가분하게 살자고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인생은 문제가 없는 날은 없어요. 예수를 우리가 암만 잘 믿어도 살아있을 동안은 문제는 날마다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보십시오. 파도가 계속 채워지. 쉼이 없어. 너울이 컸다가 작았다가 차이는 있지만은 파도가 와서 부딪히는 것이 크게 밀려왔다가 작게 밀려왔다 그 차이는 있지만은 끊임이 없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문제 없는 데 살고 싶거들라 공동묘지로 가거라. 맞아요. 공동묘지 가는 순간에 요즘은 뭐 공동묘지도 안 가죠. 뭐 화장터에 가면 끝나요. 그 전에 숨 쉬는 동안은 문제는 계속됩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 좀 지혜를 가집시다. 우리가 참 어떨 때 보면 사람이 모질어서 인동초처럼 참어린자 겨울동자 그 인동초가 겨울에도 잎이 살아있습니다. 인동초를 보면 견디는 힘이 강해요. 그래 이제 모질받게 살아가는 인생을 인동초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참 보면 사람들이 강인한 것 같고 모질받은 것 같고 생명이 질긴 것 같고 강해 보이는데 한편으로 보면 참 연약한 게 인생입니다. 이 성경이 뭐라 합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슬 같다고 했고 아침 안개 같다고 했고 풀과 풀의 꽃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그게 시들 것 같이 보입니까? 천년만년 갈 것 같이 화사하지. 그런데 뭐 화무는 11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악독을 피우고 강팍을 부리고 패역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내고 할 때는 천년만년 갈 것 같죠. 그거 며칠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둥바둥 되지 말고 그래 살지 말고 그 어렵게 힘들게 좀 사지 말고 이제 주님이 맡아주겠다는 분이 나섰으니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에게 모든 염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먹고 살 걱정도 생기고 직장 걱정도 사업 걱정도 건강 걱정도 자녀 걱정도 뭐 걱정들이 많아요. 끝이 없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에는 문제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예 문제 없을 거로 생각지를 말고 이런 것도 오고 저런 것도 오고 그게 인생 아니가. 그런데 그럴 적마다 혼자 그 문제를 걸머쥐고 실험을 하고 배지기를 뜨고 야빼미를 치고 해삭고 지가 졌다가 넘어졌다가 뒹굴고 하지 말고 이제 좀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보자는 거죠. 맡겨. 아래 우리가 제가 어디 신방 가서 그랬어요. 우리 박철호 집사님한테 잠깐 다녀오셨는데 이제 그분도 연세가 84세나 이래 되시겠어요. 집사님 이제는 오늘 이제 뭐 하나님 부르신다 해도 뭐 할 깁니까? 이러니까 항상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고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만 합시다. 어쨌든 무슨 일이 당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제는 어쩌든지 이제 내 돌아갈 집 생각하고 가서 만날 분 생각하고 날 기다릴 분 생각하고 자꾸 하늘나라 소망하고 하늘나라 생각하고 이러면 하루로 요래 살까 저래 살까 어찌 살까 어찌 죽는 거 사는 거 만날 걱정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하면은 됩니다.
이제 소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어떤 어머니가 말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남학신 장사하고 아들 하나는 이제 우산 장사. 그러니까 비 오면 남학신이 안 팔리니까 이 제가 집신 이야기라. 예, 집신 장사, 남학신 장사. 남학신은 비 올 때 좋죠, 그죠? 우산 이야기 해도 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라.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아들이 걱정이라. 비 오면. 비가 안 오면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 걱정이라. 이 엄마는 비 오도 걱정, 비 안 와도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래서 옆에 있다가 어떤 분이 이랬다가 보면 맨날 걱정해가 이제 걱정하지 말고 비 오거들랑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하지 말고 남학신 장사 잘 팔릴 것 걱정하라. 야, 우리 남학신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다 기뻐해라. 또 비 안 올 때는 남학신 장사는 좀 놔두고 집신 잘 팔릴 아들 기뻐해라.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따라서 전부가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전부가 행복하게도 살 수 있어요. 세상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대주제요 주권자시요 창조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이 전지의 지혜를 가지신 전능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너의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 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책임져 주시리라.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이 신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걸 안 받아들이고 왜 이걸 못 믿고 만날 침점을 치고 있느냐 말이야. 자기 생각 딱 정해놓고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내 뜻이 요렇고 요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아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내 뜻 정해놓고, 예? 그런데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갖다가 빙자하고 주의 이름 갖다가 그 끼 붙이고 주님의 이름을 갖다가 많이 써먹었지만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바깥어두운 대로 축출을 해버리잖아요. 예? 주님이 그런데 이용을 안 당해요. 가식의 윗선에 그렇게 사용을 당해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무지하고 못나고 이전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주여, 주여 내 손 잡아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진지하게 서로시 고백하면 여러분 경험해봐요. 그분이 우리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시는가. 그분이 내 마음을 먹는 거기에 따라 얼마나 섬세하게 반응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 먹은 걸 따라 일해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한번 만나려면 거창하게 무슨 뭐 예약해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무시로 예수의 이름 의자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한가할 때나 바쁠 때나 시장터에서나 예? 어떤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내가 인격적으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염려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문제든지 고스란히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쩔까요? 제 힘으로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 현존하시는 실존하시는 살아계시는 예? 인격적으로 나를 상대해주고 계시는 그분에게 서로시 진실되게 고백하고 문자를 내놓고 하면
기도해 보세요. 그분에게 맡겨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아주 친절하게 아주 성실하게 맡아주시는지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겠다고도 말씀했고, 예?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에 던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벌금이 범칙금이 날라왔단 말이죠. 문제를 이제 들고 그 관공서에 찾아가서 그걸 이 서류를 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리 들고 가서 보십시오. 이거 이제 담당 직원한테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하니까 그 관공서 직원이 담당 직원이 이래 보고 이거 이러네요. 그러더니 그만 됐습니다. 가십시오 하면서 축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어른데 이제 끝났으니 가십시오 하면 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건은 끝나버렸잖아. 등 뒤에 던져버렸으니까. 그 말이에요. 이 문제 이제 해결됐습니다. 어르신들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이사야 38장 17절에 한 말씀이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죄 문제 주님 앞에 맡기면 동이 서에서 먼 것, 양극이잖아요.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버리고 주께서 내 죄가를 등 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해결났다 끝났다 말이죠. 이렇게 해주겠다. 맡기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죄짐은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복잡다단한 일들, 그게 경제 문제든지 질병 문제든지 인간 관계 문제든지 사회 문제든지 어떤 일이 만나든지 그 문제들 만날 때 그 문제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요 세상 부모가 아무리 부모라 해도 결혼하기 전에는 덜하지만은 결혼 딱 하고 난 다음에 부모한테 3번, 4번, 5번 찾아가면 눈치 보여서 못 찾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해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10번 찾아왔다고 100번 찾아왔다고 이제 좀 천천히 오라든지 너무 자주 온다고 그분이 안색 바꾸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이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우리 인생의 죄짐을, 우리 날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파도 같은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자유하는 성도로 좀 홀가분하게 그 짐을 내가 챙기가 기어코 끝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되도 안 하는 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생고생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척 맡기고 나아가면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맡길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 일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의심하면 못 해주세요. 이러니까 믿음으로 맡기고 그분이 해결해 주심을 받아 자유하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있게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자기 문제 자기 해결하겠다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좀 걸어갑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